여러분, 때로는 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보다 1대1 그러한 만남,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목장 모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만남의 나눔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우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시간보다 오히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설교 시간이 설교가 되어버리면 참 있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얼굴 좀 잘생긴 거, 몸무게 좀 더 나가는 거, 그거 빼고는 더 큰 게 없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뭔가 가르칠 만한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 설교자분들 다 그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 말씀 아무런 감정 없이 읽고 좋은 글귀라도 그냥 감각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설교를 그냥 듣는 거, 좋은 말 듣는 거.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 만남과 목장 모임이 더 은혜스럽고, 여기서 받는 은혜보다 그 은혜가 더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테마 설교를 주님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포스트에 보면은 어떤 테크닉을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고민했어요. 테크닉을 설명한다고 해서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PPT 오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구절이 마음에 꽂혀요? 계속 그 구절만 반복해서 읽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복해서 읽었어요. 또 저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 더 의미를 생각할 때가 있어서 영어로 또 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억할 만한 거, 적을 만한 거, 남길 만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끄적끄적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고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종이다 쟤는. 그렇게 생각했어. 모세 부러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또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는 servant of Moses라는 거예요.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묘사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모세의 수종자였구나. 근데 이제 제가 1절을 계속 읽으면서 모세가 지도자잖아.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망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 되시지.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쳐가시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길 원하시지 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을 하고 이제 5절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그 구절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미 모세에게 말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함께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중한 약속, I will be with you.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나한테. 그죠? 나한테. 근데 여기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래요. 그러면서 저는 또 적었어요. 하나님, 이게 생각대로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샬롬을 누려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적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솔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자, 다음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질문을 적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이미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모세의 종이었고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옆에서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봤잖아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 봤잖아요. 물이 튀어나올 만한 곳이 아닌데 물이 샘솟는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잘못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벌하시기도 했지만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약해질까?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져서 그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질문을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안다면 40년 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2명 정탐꾼 중에 오직 긍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40년 동안 좀 믿음이 변질됐나? 그 믿음을 잃어버렸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모세의 수종자로 계속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믿음이 변질되었다기보다
이 모세라는 존재가 워낙 크잖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은 것을 보니까 이 마치 모세가 대면했던 하나님을 모세가 얘기해 줬을 때는 마치 자기가 대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었던 여호수아, 그렇게 위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패닉 상태, 두려움의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마치 자기 신앙도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묵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깊이 나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한 거를 시연해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없는 것일까? 그게 신앙이 없는 모습인가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나도 확 다운되고,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금도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모세의 수발을 들어왔을 거예요. 예.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고, 힘들다 그러면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한 것이 믿음이 있으셔서 택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나이 드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목회를 한 15년, 20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30대, 40대 정도 나이만 됐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해보겠는데, 이제는 50, 60 정도 되고 사모로서 평생 살아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의 사모님들이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없으시죠?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고생하다가 갑자기 돌발 급사로 돌아가신 사모님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평생 수발자로, 목사님 수발자로 그렇게 사모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교회에서도 전도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교회가 젊은 그러한 사역자만 선호하니까 어떤 교회 학교에서 50대, 60대 그런 나이 드신 중년에 오면은 좋아하겠어요. 물론 같이 있으시고 참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주님의 일을 하던 남편 목사가 또 돌아가시니까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드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십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 사역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여기 오라는 그러한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사모님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는 그와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평생 수발자로 모세만 바라보며 옆에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사모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신앙 없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모님 믿음 없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무슨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 거 아니세요. 신앙 없는 거 아니시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모세 죽었고 여호수아 떨어요. 두려워해요. 신앙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 때 우리가 흔들렸어요? 아니요. 믿음 있었죠. 교회 주인 예수님이셨죠. 근데 우리 예배가 흔들렸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해놓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셨잖아요. 저희 신앙도 흔들렸어요. 믿음 없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그걸 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요?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안 계셔서 가정이 불화해요? 서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손가락질해요? 싸워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재정, 관계, 질병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픈 모습을 보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막 공격당하기도 하고 내가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야, 이제 그런 믿음으로는 안 돼. 너에게 어떤 새로운 믿음을 줄게 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하상길 목사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러한 일에 안 흔들릴 수 있어. 이제 너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어떤 믿음을 내가 주기 원하는 믿음은 이제는 네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네가 대면해야 돼. 네가 나를 대면해야 돼. 이제는 네가 묵상해야 돼. 하상의 목사가 묵상하는 거, 그거 주일에 받아먹는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너 묵상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이제 모세가 그랬거든. 이제는 너 차례야. It's your time. It's your turn. 네 차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는 반응하죠.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반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도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갈 거야. 자, 이제 갈 거야. 여호수아가 변했죠. 달라지고 있죠. 여호수아는 다시 살아났어요. 전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묵상을 네가 하고 나를 대면하는 걸 네가 해야 될 때가 왔어. 그 전의 믿음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열왕기 하 말씀에 엘리사와 그의 수종 게하시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뒤져봤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엄청나게 엘리사 때문에 아람과 싸움, 그때는 전쟁 중이었는데 아람이 계속 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우리 왜 지지? 그러니까 첩자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아람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같이 수발을 드는 게하시라는 이 젊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 청년이 저기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어떡합니까? 둘러싸였습니다. 우리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 둘러싸였어. 괜찮아. 우리 안 죽어. 무슨 말이세요? 지금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그럼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은 그 아람 군대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담대해졌대요. 여러분, 처음에 게하시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어요? 아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게하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직접 하나님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삶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지고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쫄고 쫄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 있으세요? 신앙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적용을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적은 적용이에요. 시작. 주님, 목숨 걸고 피곤해도 묵상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내 생각에 깊숙이 때려 박겠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자는 교회적 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더 견고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해서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저는 기도하고 마쳤어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설교학 시간에도 안 가르쳐주는 비밀인데. 그래서 사실 저의 설교는 이 말씀 묵상에서 나와요. 네. 이제 플러스 다른 성경 구절, 그리고 아까 사모님과 같은 그러한 예화들을 제가 경험하고 또 찾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기 쉽게 전하는 것 뿐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It's your turn.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신앙 있는데도, 믿음 있는데도 두려우시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도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한 것을 좀 시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해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끄적끄적 적어보고 질문도 적어보고 다른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 삶을 통해서도 살아보고, 그 사모님도 참 그러셨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내 마음도 그렇지. 기도합니다.